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하레를 피하여 도망가는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창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다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가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씨와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또 씨의 약속은 사례의 불임을 만나고 또 복의 약속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임을 만나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만나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주장하면서 의인이 있음을 자신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는 좌절된 허망한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간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바로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불임의 아내를 만난 아브라함에게는 사레의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시련과 시험으로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모리아 산에까지 이르게 되고 온전함으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인 모든 가능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을 거두고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약속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땅과 씨와 복에 대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인생과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과 불임과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한 믿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입에서 나오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근도 불임도 또한 심판도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약속의 자녀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영의 것으로 심어 영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경이적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소유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육적인 열매를 맺는 육적인 열매인 이스마엘을 얻는 통로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약속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살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 주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에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부르시고 자기들만 복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부름받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15,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합니다. 여기 이 두 절의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이라 이름 지으라 한 것은 광야의 샘 술긴 옆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86세부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3년을 보면 이스마엘이 잘 자랐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들 준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갈에게 나타나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도망칠 때처럼 사레가 학대하였다면 이스마엘을 결코 출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망간 노예는 죽여도 상관이 없고 학대를 피하여 도망가서 돌아온 이 하갈을 사레가 그대로 놔두고 출산하도록 놔두고 애를 키우도록 놔두고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도록 놔뒀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하갈을
그대로 받아주고 회복시켜주고 그가 아들을 낳고 임신했는데 멸시했는데 아들 낳으면 오죽했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고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키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5, 16절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모습을 함께 배웁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났는지, 왜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는지, 그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큰 민족 되게 하시고 또 돌아가서 그 가정 안에서 키우라고 하셨는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상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대로 받는 믿음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이해할 수 없고 다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의미와 뜻을 알기 원하고 마음대로 단정하고 추측하고 상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불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다를 수 없지만, 믿음이 자라서야 알고 깨달을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받아들이는 믿음,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추방당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올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을 때 생각하지 말고 깨닫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자녀에게 반드시 그 사명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 종된 하갈,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지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과 씨에 대한 복은 하갈에게 베푸신 은혜와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갈도 이렇게 만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과 사레며 그 언약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의 믿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16장에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 합니다. 이 만나 주신 장소가 두 번 반복되어 있죠. 광야의 샘물, 술길 샘물 곁.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명입니다. 술길 샘물이라는 것은 오아시스인데 지금 지도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남부, 이집트의 북동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대상이 지나다니는 통로였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애굽에 도달합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고 종된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면 어느 누구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살 길은 오직 자기가 태어난 곳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그 여인은 홀로 사막과 대상의 길을 따라서 정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련한 인생입니까? 여기 이 자리는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의 샘물이라 표현하시고 술길 샘곁이라고 2번 반복하십니다. 광야의 끝, 약속의 땅이 아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심한 학대와 도망과 위험과 소망이 없는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갈은 자기를 만나신 하나님을 놀라워합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련한 한 여인의 비천한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를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약속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바다 끝에서라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바다 끝에 계십니까? 우린 하갈보다 전혀 다른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낙심할 곳이 없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곧 거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갈도 만나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에게 좋은 집과 좋은 처소와 좋은 살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살 길이다. 하갈은 도망나와 유일한 살 곳인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살 수 없어 도망 나온 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건 기회야. 사레에게는 학대가 아니라 죽여도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나를 멸시했는데 저거 아들까지 낳아놓으면 사레는 자기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명령하실 때 돌아갈 수 있는 사갈의 생명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의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낳은 아들을 그 상속자로 키워내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그 말에는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도망간 죄를. 돌아가라 그 말에는 도망 나온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돌아가라 그 말에는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학대와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셀 수 없는 후손을 조상이 되리라 했죠. 지금도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여기 광야의 샘, 술김 옆 이 오아시스에 그 성지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신전과 같이. 어쨌든 셀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들나귀처럼 된다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랍 족속과 지금 터키 족속의 조상인데, 그렇죠. 중동에 화했고 역사 내내 전쟁이 있고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진 않았어요. 숫자는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의 고통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고통과 고난이 심히 중합니다. 신음소리 내고 외치지만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종인 하갈의 고통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약속의 자녀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보다 더 큰 약속을 사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갈도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도망쳐 나온 하갈과 같은 심정과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육의 통로는 약속과 믿음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의 논리와 육의 생각과 육의 방식과 육의 그런 계산대로 생각한 모든 것이 있다 해도 다시 언약의 자손 언약 안으로, 그 통치 안으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갈도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육으로 세상으로 간 것을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른 그 자리를 다시 찾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셨다. 하갈은 감탄합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그렇게 나타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던데 자기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감탄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종된 하갈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위대한 땅과 시와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갈도 살피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 광야의 끝자락에서도 하갈도 만나신 하나님, 우리에겐 더 큰 은혜의 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갈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자녀,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굳건히 믿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